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세례 성찬식 할 때도 세례 의미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냥 그거 예식 아닌가요? 예식. 그 물 끼얹는다고 뭐 구원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차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가. 오늘 말씀은 세례가 필수적인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가? 세례가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에 관한 성경적인 해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세례는 필수적인 것인가? 38절 오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요청이 명령인가 혹은 권고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여 이런 말씀을 했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할 것을 말씀했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회심을 받는 과정의 마무리 작업으로서의 세례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과정들 가운데 마무리 작업으로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적어도 회심의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성경은 세례가 유대인의 인문의식인 할례를 대신하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의 할례를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의 의미로 확장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예식으로서 생식과 자손의 번식의 상징적인 의미인 할례를 행하는 것과 세례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인가?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대답은 심플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례 없이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 대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적절한 표현, 방식으로서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딴 거 안 받아도 돼. 그것도 역시 행함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으니까 행하는 거 세례 행위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37절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죠? What shall we do?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질문의 대답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 분명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으로 세례 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 던질 수 있죠. 다시 긍정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세례를 받지 못한 혹은 아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서 질문한다면 대답은 물론 가능합니다. 또 대답할 수 있어요. 아까 세례가 구원의 도구,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대답했죠.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물론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틀림없이. 저희 집은 자녀 둘 키웠죠. 아들 둘 낳았는데 둘 다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시제리언 섹션이라고 하죠. 제왕절개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여러분, 제왕절개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제왕절개를 통해서 새 생명이 출산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가 생명을 출산하는 데에 무척 도움이 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산모나 의사가 가장 먼저 제왕절개 할 거야 라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산모나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왕절개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혹은 아는 사람도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생산, 재출산, 중생이라 하죠. 새롭게 거듭남, 새로운 출산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생명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명령이냐 권유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대답을 했죠. 명령입니다. 자연분만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산모의 생명이나 의사가 볼 때 너무 위험합니다. 생명을 출산시키기 위해 제왕절개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됐습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원래 출생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출생이 됐습니다. 제왕절개가 세례라면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출생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절개를 먼저 선택하는 어리석은 산모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하고 생명이 바로 끊어지는 자가 그러면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죽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 영혼을 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찬식 때 테스 소설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아이를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성직자가 세례를 시켜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러자 그가 스스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생명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으나 그렇지 못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출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세례를 나한테 베풀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천국 갈 수 없나? 갈 수 있습니다. 출생이 되었다면. 그럼 왜 굳이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기도 하고 세례를 통하여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을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디자인,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도 깨닫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안심을 갖게 합니다. 장례가 나면 먼저 물어보죠. 목회자기 때문에 예수 믿으신 분이셔? 물어봅니다. 교회는 다니셨다 그러는데요. 세례는 받으셨는가? 또 여쭤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 그럼 세례 받으셨어? 세례 신자야? 이렇게 물어보죠.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경상에서라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안심이 되겠군 하고 이제 말씀도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재생산이 됐는지 출생이 됐는지 정말 출생을 했는지 영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일이 진행되었으니 우리는 저분은 출생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유아 때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스스로 커서 지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계대됨을 인정받음으로 천국 갔다. 그리고 세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사는 동안 나보다 먼저 떠난 아기가 천국에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례의 유익이 있는가?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례는 꼭 받아야만 하는가? 구원의 방식으로서 세례는 필수적인 것인가? 답을 지금 다 내렸습니다. 필수적이지도 않고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렇다면 세례를 왜 받나? 세례의 혜택 때문에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정답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세례는 우리를 제자로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은 식사할 틈도 갖지 못하실 때도 있으셨고 너무 무리들이 많이 따라와서 배를 띄워놓고 물가에서 무틀 향해 설교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잠시 무리를 떠나 조용히 있기 위해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무리 군중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금방 변합니다. 97년도 맞죠? 97년도에 시카고의 그 루터란 교단에서 하는 학교들이 미국 내에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나 종교음악에 대한. 학교 기숙사에서 제가 있었었는데 학교 채플 시간에, 그땐 차도 없었고 뭐 아는 분도 없어서 어디 멀리 이렇게 기독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내에 채플 시간에 주일을 지켰는데 종료주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3월 8일 날 미국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때 딱 종료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저쪽 입구에 큰 통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놓고 모든 그 학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쭉 나와요. 쭉 나와서 앞으로 나오다가 이 앞에서 성찬을 받고 다시 들어가요.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종료주일 때 무리 군중 속의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료주일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 아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어도 그들은 금세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군중, 그리고 조금 가까이 가면 70문도 70명의 제자들 그룹이 있었고 또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디사이플이라고 해서 제자, 12명을 제자라고 하죠. 무리 군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갑자기 세례 받을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사고로 주님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살다가 갑자기 생명을 끊어져 천국은 가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제자와 세례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공식인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세례는 우리를 제자로 만든다. 그게 첫 번째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유익이 뭘까? 세례는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말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이 무슨 표지? 곧 세례라. 이 물의 기능,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 때 사용되어진 이 물이 구원을 표징하는 거구나.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물을 통하여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주님이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세례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의 유익의 두 번째는 세례는 기도하는 거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세례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다. 또 세례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써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은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은 것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도 포함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가로 열고 세례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은 것, 믿지 않으면 세례도 받지 않은 것, 그런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 세례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세례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옛 삶을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수정시켜 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의 출생, 부활을 상징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니고 오순절 쪽의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침례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교나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풀 가스풀이죠. 순복음 쪽 예배당은 침례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침례는 몸이 완전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잠기지 않고 뒤로 잡아뜨려요. 뒤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뒤로 잡아뜨립니다. 꼼짝 못하게 뒤로 딱 잡아뜨렸다가 약간 있다가 꺼내요. 그럼 거의 숨을 못 쉬다가 푸 하면서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막 부활 찬양을 쫙 하면 그냥 눈물 쫙 납니다.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옛 삶이 죽었다가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들림을 받았잖아요. 목사와 장로님의 손을 들고 들림 받았죠. 하나님이 다시 드러내신 겁니다. 출생, 부활. 그걸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순간, 세례 순간이 그에게 굉장히 각인되죠. 우리는 뭐 물을 찔끔찔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좀 듬뿍듬뿍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뜨거운 물로 할까요? 그냥 깜짝 놀라게? 그러면 아주 기억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몸이 그 순간을 기억하는, 나 죽을 뻔했어. 뒤로 잡아뜨리는데 뭐 꼭 눌러버리는데 두 사람이. 그런데 다시 꺼냄을 받죠. 아유 살았네. 그래서 제가 난 이제 죽었어. 죽었던 사람이었어. 난 이제 다시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지 하고 이제 세례가 그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장례와 출산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장례식과 또 출생의 그 순간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아주 기가 막힌 행위,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단순한 상징으로서의 의식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해서 성례라고 하지만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성례, 그것이 세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ymbols, 그러니까 상징이죠. 상징은 represent something,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죠. 상징은 그런 겁니다. 상징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상징은 결혼 반지를 꼈습니다. 이거는 상징이죠. 이걸 꼈으면 저 사람 유부남이네. 정말 멋있지만 건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드러내주잖아요. 내 실체를 드러내주죠. 상징은 그런 의미가 있으나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단지 우리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례는 sacrament라고 하죠. sacrament, connect, 연결해요. 우리를 connect us to heavenly realitties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실체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성례라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예식이 아니고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의 어떤 실체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예식이에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례입니다. sacrament.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만 물 자체는 매지컬하지 않다, 이런 얘기합니다. 물이 마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뿌렸기 때문에 좀 이따가 2부 때 3부 때 성례식 때 성찬에 세례식 때 사용하는 물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 물이 대단한 건 줄 알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예배 끝나고 몰래 가서 봤습니다. 무슨 물인가? 그냥 물입니다. 그냥 물. 그 물은
물이 마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이 포도즙이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매지컬하지는 않지만 but the obedient act is mystica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세례를 받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의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해서 세례 받고, 또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오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행위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렇게. 그 신비로움 각자가 틀립니다. 세례를 받을 때 펑펑 우는 분도 있고, 뭔지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도, 유아 세례 받을 때도 애들이 막 쳐다보는 애들도 있고, 별 아이들도 다 있지만, 그러나 신비스러운 어떤 것들이 그 순간 경험되어진다. 그 신비로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늘의 실체와 연결시켜주는 그 순간이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치 호적, 우리가 동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해서 호적에 등재되는 이제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호적에 우리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부에, 그리고 가문에 호적에 등재됨으로 이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것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연결되는 놀라운 미스티컬,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사람에 따라서 눈물이 나거나 방언을 받거나, 혹은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81년 10월 11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81년 10월 11일 날. 제가 왜 기억이 나냐 하면, 그때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전날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난 과거의 나가 아니었어요. 81년 10월 10일까지의 나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81년 7월인가에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체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신비롭게 느낄 수 있었어요. 미스티컬이죠. 불가사의하지만, 수수께끼 같지만 어떤 사건이 내겐 벌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91년도에 이제 회사를 관두고 회사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다 보니까 노회 목회자 후보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세례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례 증명서가 10년 이상이 되어야 목회자 후보생이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게 91년 10월 달이었어요. 나는 그전에도 주님을 만났지만 그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세례 받은 지 10년이 됐다는 증명서를 갖다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91년도 10월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례 받은 10년쯤 됐고, 10년 받아서 특별히 뭐 잘못한 것 없고, 그러니까 신학교 시험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주자라고 하는 노회의 목회자 후보생 등록이 가능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81년 10월 11일 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증명서를 갖다 주는 거죠. 교회에서 세례 증명서를 떼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삶은 저는 그 전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81년 10월 11일 세례받은 날짜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때 총신 신학교에 가려면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는 실제로 무언가를 바꿔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바꿔놓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뭐 좀 고급스러운 크루즈 같은 걸 타거나 아니면 좀 수준 높은 공연이나 무슨 음악회를 가려면,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드레스가 이 정도의 복장이 갖춰져야만 입장이 가능하죠. 지금도 유럽이나 뭐 미주도 마찬가지지만 좀 고급 식당 갈 때 티 같은 거 못 입고 들어갑니다. 적어도 정장 이상은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위아래 색깔이 다른 마이도 못 입는 그런 곳도 있어요. 제대로 된 정장을 입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복장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장 규정 혹은 복장 예절쯤이라고 번역이 되나요? 드레스 코드. 안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안 집어넣어줘. 아니 복장이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 소용없습니다. 그 복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드레스 코드가. 이거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드레스 코드가 맞아요. 천국의 입장.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신경 많이 쓰시고 마음 아프신 분들 많죠. 자식들은 평생 기쁨이기도 하지만 평생토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 마음을 두어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자유로워졌어요. 그 자유로운 순간은 우리 자녀가 혹은 내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가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떴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고 떴든지 아무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그는 진실한 아버지가 저기 계시고 나는 아버지의 역할은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자녀들이 저 천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도와주는 일만 해야 되지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 노릇을 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진짜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서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일 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녀들에 대한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학습 입교 세례가 일부 예배는 없어서 천천히, 그리고 좀 신학적인 얘기도 천천히 좀 잘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오버가 되어 버렸어요. 참 제가 참 미련합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신 분들은 대단히 럭키하신 분들이에요. 2부, 3부 때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세한 얘기는. 그러니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세례가 뭔지 알아?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알아?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세례 왜 받아야 되냐고 하는 분에게 꼭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세례 받아야 됩니까? 세례가 꼭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까?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정된 기도이고 적절한 믿음의 응답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세례 받음이, 그리고 세례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